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환 이제님께서 참 자유란 무엇인가 아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될 때 무언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영원하지 못한 것들 참 가치가 아닌 그러한 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김종환 형제님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방금 읽은 이 부분 외에도 요한복음 끝까지 보시면은 크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잘 모르시겠죠? 첫째는요 맹인이고요. 둘째는 맹인이 아닌 사람.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눈을 뜬 사람이고 누가 맹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 두 사람입니다.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딱 두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이 눈을 뜬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예? 예.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 눈을 날 때부터 맹인은 눈을 이제 못 뜬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눈을 뜬 사람이다.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눈을 결국 떴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눈을 뜬 거예요.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의 눈을 떴고 영혼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맹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결국 눈을 뜨게 되죠. 우리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눈만을 생각합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눈, 이 육체적인 눈, 이것만을 이제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육체적인 이 눈만이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눈이고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육체의 눈을 떴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마음의 눈은 맹인이고요. 그들의 영의 눈은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귀를 갖고 있지만은 들어야 될 것을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눈을 가졌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육체적인 눈이 맹인입니다. 이 사람만 맹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은 실제로 정말 봐야 될 건 우리는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맹인이냐, 우리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 것입니까? 땅이 혼돈했다, 혼돈스럽다. 이거 뭔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천사가 타락한 그런 과정이 들어있지 않은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주 만물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혼돈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하다 했어요? 공허하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이 혼돈스럽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회복되지 못한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공허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시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빛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빛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땅을 재창조하시는 장면이고, 이것은 또 비유적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졌다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것은 성경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금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이, 이전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호킹 박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맞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혼돈한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그 창조 사역이 재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빛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그것을 알아보는 빛, 그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캄캄한 흑암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벽을 더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지금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틀림없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두 번째 맹인은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맹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맹인입니다.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맹인이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맹인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현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는데, 바리새인이지 눈 뜬 사람을 막 그냥 신문하듯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하면서 막 따져 묻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꾸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 사람이 누군지 이 바리새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를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눈 뜬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 바리새인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당대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사실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또 이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 그들이 뭔가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만, 그들이 또 많은 학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호킹 박사라든지, 그죠? 그 외에 나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박사 학위를 누가 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박사 학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뜬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당신들은 왜 모르느냐. 나는 무식꾼이고, 나는 거린이고,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뭔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나는 거지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알겠는데 당신들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맹인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저 눈 뜬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람을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했다. 예수라는 분이 그 일을 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 눈 뜬 사람은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사람의 말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바라봤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1절을 보셔요. 9장 1절에 주님은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바리새인도 이 맹인을 여러 번 봤을 것이고 주님도 이 맹인을 봤는데 이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이 맹인을 봤다는 거, 이거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봤겠습니까? 주님은 이 맹인을 바라보되 이 바리새인들처럼 멸시하는 모습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그런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주님은 동정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이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눈으로 주님은 이 맹인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주님은 너희들이 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 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쳐다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왜곡된 눈으로, 삐뚤어진 눈으로,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은 아이고 게을러서 가난하지, 능력이 없어 가난하지. 어떤 사람이 부자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두쇠면은 저렇게 돈이 많을까? 또 얼마나 그냥 부정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을까? 얼마나 세금을 떼먹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도 안 좋게 봐요. 부자를 볼 때도 안 좋게 봅니다.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죠? 아주 그냥 뭐 술수가 뛰어나고, 뭐, 그죠?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뭐 도가 튀었고 저쪽은 이제 좀 이래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인생을 그래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죠? 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볼 때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맹인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보다 더 맹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9장 끝에 보면은요, 40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날 때부터 맹인, 저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우리가 맹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은 틀림없는 맹인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다. 라는 것을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무식한 걸 아는 사람은요, 그 무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맞죠? 진짜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여러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다, 나는 눈 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 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자, 수많은 맹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두 번째 맹인은 어떤 사람요?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맹인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이 맹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들이에요. 이 부모들이 왜 맹인이냐?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눈 뜬 사람 불러가지고 막 추궁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맹인인 척 앉아 있었느냐? 이래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온갖 산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맞다면은 눈을 뜬 것이 어떻게 뜬 거냐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요?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뭐냐면은 부모는요, 이 사건에 내가 휘말리기 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줬다면, 와,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분만큼 놀라운 분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부모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서 발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애시키기로, 출교시키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들의 집단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들이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출교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부모들은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 다음에 멀리 보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 하느냐 하면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 그럽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 기간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잖아요.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나서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운시하지 못하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맹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거냐?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랬습니다. 이런 게 없는 자는 맹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되지 아니하는 것, 이 땅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보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배를 보배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맞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돼지 앞에 보배를 던지 놓으니까 이 돼지가 이 보배의 기중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먹다가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건 보배인데, 근데 보배를 그냥 한낱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보배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보배를 보배인 줄 모르고 보배가 아닌 것을 보배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그걸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것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을 정말 마음의 평강을 주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평강을 부여잡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그냥 움켜쥐는데, 그걸 움켜쥔다고 평강이 오느냐 하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으면은 마치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고, 자기가 평강을 얻을 줄 알고, 자기가 자유로워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 이랬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이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소유하고자 하느냐? 이 신성한 성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앞에 나오는 것, 썩어질 것. 4절에 나오죠? 썩어질 것. 썩어질 것,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 생애를 그들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것, 이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이 땅의 것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열매를 자기들이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거추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낳을 때부터 맹인된 그 부모가 왜 맹인이냐? 그들이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거기에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맹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뭐.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진짜 맹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지금 세 부류의 맹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요? 네. 날 때부터 맹인을 낳은 그 부모들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사람은 누구냐? 물론 주님입니다. 그죠? 주님은 눈을 떴습니다. 주님은 제대로 된 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은 이 맹인을 제대로 봤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맹인을 쳐다볼 때 잘못 쳐다봤는데 주님은 이 맹인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제대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맹인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 맹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한테 준다고 준 것이 오히려 이 맹인을 더 괴롭히는, 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6번째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신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습니다. 맞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깊은 흑암 가운데 잠겨 있었는데 참빛 대신 주님, 그분만이 빛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라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또는 그들을 책망하는, 또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빛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빛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도행전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얻을까 싶어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뭔가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봤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요, 무언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값진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죠, 에스더서.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 앞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배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조카 누굽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뭘 줬습니까? 모르드게한테 뭘 줬어요? 자기 삼촌한테 좋은 옷을 한 벌 줬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기뻐했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은 이 세상에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한테 돈을 얼마 주는 거 이거 별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돈은 금방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뭘 줄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며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또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요한복음 9장에 빛 대신 주님, 이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또 소경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